벌써 12월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기쁨을 잃어버린 시기에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그 월드컵 그 16강 진출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주 한순간이지만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6강 진출한 가능성이 9%였어요. 9%. 그냥 그대로 9%의 가능성이 희망으로 바뀐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 월드컵 우승 가능성은 0.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지구촌 축제인 카타르 월드컵,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은요, 또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도 있습니다. 이 카타르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6,7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 위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잔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은 이런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곳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지구촌 전체가 사실은 암울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내년 한 해가 정말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경제 그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갈수록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설레임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비단 선물을 받는다, 또는 24일날 저녁에는 밤을 새워서 놀 수 있다,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기쁨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성탄절은 저만 그렇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생일보다도 더 못한 성탄절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냥 감동 없이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뜻깊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총극이 벌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성탄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이 성탄 사건의 본질은 사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사건의 본질은 성탄이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라는 것은 항상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성의 관점에서 성탄을 바라볼 때 정확한 이 성탄의 비밀을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 사건을 이 사건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저는 풍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사건 속에서 이 성탄 사건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문제를 알아가는 것이 또 이 설교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참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풍랑 사건이 나옵니다.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성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이 풍랑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풍랑 사건은요, 물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인생이란 어떤 고통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액체성입니다. 끝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미친 바람,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황에 예기치 않는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예고하고 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바람처럼 몰려옵니다. 또 세 번째, 거기에서 공포라는 개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는 바다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는 뭐 지붕 위에도 있고 방 안에도 있고 뭐 식당에 가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모든 곳에서 움직이며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이 공포가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 풍랑 사건이 보여주는 정황은 이 사건 속에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무리 어려운 거친 풍랑이라 해도 잔잔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건,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상실의 시대,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거친 풍랑, 이 유동성의 공포를 가라앉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사건 가운데서 제자들이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유령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걸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히려 더 큰 공포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잔잔하게 하시고 정상화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에서 유일한 길은 뭐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뭐 마호멧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구원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그 순간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그 바다와 같은 유동한 공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지구 덩어리처럼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한파가 몰려오고 밤과 같은 어둠의 역사가 흐르고 또 흐르게 됩니다. 이게 지구촌 지난 역사를 보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 사건은 그날 밤 사경에 일어났습니다. 이 밤 사경을 인류 역사를 대입해 보면 인류 종말론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이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사건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신론 사상으로 범람하고 있는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발붙일 것이라고는 한 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힘든 이 땅에 다시 성탄절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출렁거리는 이 역사에 이 공포의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쾌락 추구의 의지가 불타는 그런 향락의 시대입니다. 정말 순간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당해버리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어떤 상대주의 현상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어떤 거룩한 운동에 대해서는 냉소주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것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정말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가운데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리 몇 개 만들어 놓고 모여서 박수 몇 번 치고 그렇게 지날 그런 성탄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기를 열망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밖에는 이 풍랑을 잠재울 길이 없다고 하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풍랑의 시대 속에서 유령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인 복음은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좀 먹고 유령화 현상들이 이 기독교의 교회의 심장부까지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이 순수한 예수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자, 한국의 통일교 하면은 한국적인 어떤 사모니즘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혼합주의가 나왔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요, 계속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섞여지면 안 됐는데 막 섞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허상의 유령과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결국은요, 이 보편 구원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아주 폭넓은 이야기입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등정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올라가는 길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지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기독교에서는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슬람은 이쪽에서 올라가고 불교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정상에게 올라가서 만나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유령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거는 혼합주의도 아니고 다원주의도 아닌데 진짜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섞지도 않습니다.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 혼합주의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을 보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주라고 믿는다면은 나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이 예수님 유일성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주여 하고 마음을 바치면은 이건 세속주의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가치, 나의 유일한 삶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현상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주의의 유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게 있지만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유령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론은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정언하는 풍랑 사건을 보면요, 5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저께 자기들이 처음 했던 베세다 들판에서 500여의 그 엄청난 기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사하고서도 지금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해져서 의심하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비로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예수의 유일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은 성탄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사건이라고 할 때는요, 첫째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일상적인 삶이 흐르다가 뭔가 하나 터져버리면요, 그게 사고가 되든지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고, 액시던트라는 것은 사건, 인시던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고는 그냥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뭐냐면 의도성이 있느냐에 없느냐에서 분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 교통사고, 이거는 의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실수로 그냥 뜻하지 못하게 차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의도성이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어떤 의도가 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차량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가 일어나서 고의적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차량 사건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풍랑 사건은요, 사고와 사건이 겹쳐진 사건입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공포 속에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해상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그죠? 그 사고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건져야 된다는 강력한 사랑의 동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사건을 사고로 안 하고 풍랑 사건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이 왜 사건이냐 할 때 이 성탄 속에는요, 성탄 사건 속에는 강력한 어떤 의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은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으로 바라본다면은 분명하게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63년에 미국 무디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 수학 교수가 600명의 학생들과 함께 10년을 작업을 해놓은 사이언스 스펙스라는 이 책입니다. 이 과학이 말을 한다.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탄 사건에 나타난 강력한 의도성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혀낸 그런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변증할 때 예로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피터 스토너 박사가 학생 600명에게 구약 성경에서 BC 400년부터 BC 1000년 다윗 시대까지 6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 8건의 이 구체적인 예언을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체 8건을 모두 실현하는 가능성을 구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올라가는 게 몇 프로냐, 우승할 확률이 몇 프로냐는 것처럼 이 8가지 예언을 가지고 확률을 구했습니다. 이 8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인데 BC 700년이죠. 그때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세 번째,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는 은화 30냥으로 배신당할 것이다. 다섯 번째, 메시아의 손과 발을 찔렀다. 여섯 번째, 사람들은 메시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일곱 번째, 메시아는 당나귀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여덟 번째,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알리는 사자가 올 것이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BC 400년부터 BC 1000년도까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 8가지만 가지고 계산한 결과 그 가능성은 10의 21제곱 중에 1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안 닿죠? 거의 천문학적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스토노 교수가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구상의 모든 땅에,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의 모든 땅에 달러 있죠. 달러화를 120피트 높이로, 그러니까 36.5m의 높이로 지구상의 모든 땅에다 달러를 다 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많은 달러화 중 하나에다가 영표를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사람에게 눈을 가린 뒤에 지구 여행을 하면서 이 수조 개의 달러화 중에서 이 영표가 된 달러화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8가지가 다 맞을 확률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노 교수의 연구 결과를 미국 과학협회에서, 아주 권위 있는 협회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수학적 분석은 매우 확실한 확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스토노 교수는 이 원칙을 매우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관련된 8건의 예언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 BC 4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서로 짰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 내용의 그 구체적도 굉장히 주문만 합니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달이 녹색으로 변하면 리마콩이 무언가에 덮인 채 길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예언 애매하잖아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누가 봐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로 복권 있죠? 이 유로 복권에 한 번 팔면 수천만 장이 팔리잖아요. 거기서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유로 복권에 수백 번 연속해서 1등에 당첨됐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기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예언의 내용이 일치한 게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언을 실현했다는 점에 대해서 회의론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구약에 나온 자기에 대한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열거한 예언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예수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은요.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낼 가능성이 불가합니다. 또한 은하 30냥통에 배신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어 가진다, 이 요소만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관련 언급된 내용이 성경에 300곳입니다. 300곳. 그 중에서 구체적인 예언이 61건이라고 했습니다. 61건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실현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수학적인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조작을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한다면요, 몇 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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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배후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도록 예언을 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미가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그래라, 그 배후에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사건은 사람들이 종교 다윈주의, 혼합주의 그 지저분한 얘기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기적의 사건이 예수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한 인물을 보내시고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스도의 관을 세워주셨다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성탄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성탄 사건은 진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진리를 위해서 온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성탄 사건은 그냥 무슨 큰 사건이나 무슨 혁명 사건, 세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사건은 인간들의 어떤 철학이나 인식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이성으로, 어떤 인식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탐색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믿음의 뒤로 가야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존재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인식론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폰 노이만. 이 사람 이름 컴퓨터를 하신 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천재입니다. 7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 통계학자, 양자 물리학자, 양가 역학자. 이분이 유럽에서 살다가 나치 때문에 쫓겨와서 미국에 와서 아인슈타인 박사와 함께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개발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어떤 주역을 담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이 아주 유대인 부잣집인데 자기 집에 파티를 열면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근데 손님들이 파티가 끝나고 나면 일일이 현관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티하는 중간에 이 폰 노이만이 그 방명록에 손님이 적어놓은 주소와 전화번호 이걸 보고 한번 딱 보고는 다 외워가지고는요 인사하면서 아무 계시죠? 어디에 사시죠? 전화번호 몇 번이시죠? 잘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당시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 사전 전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단한 천재입니다.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인공지능, 무슨 게임 이 모든 것이 이 폰 노이만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어떤 인식론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분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54살 때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암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유대인이고 세계적인 아인슈타인을 능가한다는 천재가 자기의 모든 지성을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동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재도 어떤 이성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천재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프랑스의 파스칼 빵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도박이다.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과 어떤 쪽이 손해냐. 도박을 건다고 생각해봐라. 있다고 믿는 것에 손해볼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프랑스의 앙리 베르송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이 노벨 문화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창조적 진화의 천재입니다.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도 마지막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내 사상 철학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의 유일성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도스토옙스키가 그 엄청난 고난의 생애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와 탕자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나의 생애는 탕자의 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진리라고 나는 믿는데 만약에 톨스토이처럼 예수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따로 있는지 찾아보자고 한다면 예수가 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외국 사람들만 소개하니까 섭섭하시죠? 올 2월 말에 돌아가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문학평론가, 소설가, 수필가, 기호학자, 언론인, 교수 등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한국의 대표적 석학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딸의 투병 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오랜 세월 정말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분이 2004년부터 세례를 받은 2007년까지의 기록을 최후로 엮은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신앙세계로 들어선 것이 자신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종교 회귀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성과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산업화 시대의 신화가 무너진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영성으로 극복하려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웃이 되는 삶, 신앙이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종교를 받아들인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 아내와 내 자식들만이 소중하고 내 민족만 특별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기독교가 내게 가르쳐 줬어요. 물론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고 늘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길로 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그냥 신앙적으로만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삶 자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어령 교수처럼 예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이 성탄 계절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